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렸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뭐 이상한 것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은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늘 규칙적으로 말씀을 듣고 애우고 암송하지 않으면 신앙이 금방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또 그들이 어떻게 새로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아지게 한다는 거죠. 자, 제자들은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두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또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두려워했어요. 어떤 제자들은 그 핍박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박해의 장소였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피신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은 핍박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 피하여 가는 그 제자들에게 바로 16절 말씀처럼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영안이 열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두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천천히 믿는 자들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확신을 갖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라는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띄었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슬픈 빛을 띄었다. 엠마오로 피신하던 길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그린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의 그린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과 또 그 대속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과 그 성취된 사실들을 성경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언과 그 성취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초자연적 역사는요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그 해석이 없는 곳에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렵고 현재가 슬펐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제자들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두워서 못 봤었죠. 3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고 영의 세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영의 투시력과 통찰력을 가져다 주는데, 그러므로 미래를 보게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게 되고 두려움과 슬픔이 변화해서 확신과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일을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돼요.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구절 말씀을 내가 은혜 받고 확신하게 되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지정의를 감동하게 만듭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결과로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된 책이라는 거예요. 미국이요 1960년대 이전에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는 청교도 정신이 죽어갔어요. 왜냐하면
존 F 케네디가 사인을 했어요.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을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그 후로 미국 지금 학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폭력과 총기와 또 난동과 걷잡을 수 없는 불법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학교에 남자와 여자와 구별이 안 되는 정체성에 대한 혼돈세계에 빠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힘들게 또 급변하고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지금 변화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인간의 관계가 그것을 멀어지고 나니까 서로 싸움과 질투와 시기와 폭력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끊어질 때 일어나는 영적 현상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얼음같이 식어진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볼까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삶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동적인 회개를 일으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또 헌금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회개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자기가 깨어난 거예요. 그런 탕자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탕자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설명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성취력은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게 만드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믿는 자들로 인하여 변하게 된 거예요. 이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닫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회 문화에 대하여, 또 나라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생일이든 뭐 돌이든 장례식이든 뭐 야외 예배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이사 예배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선포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차가움을 치유하지만 닫혀진 마음도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는 결코 우리 악한 마음이 선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루디아의 마음이 열릴 때 그 집의 문이 열리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말씀 듣는 일이 이와 같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느냐?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는 낙심하여 도망치듯 떠났던 그 십자가 처형의 피의 현장에, 주님의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방금 막 엠마오에 도착했고 그때가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언제?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심령이 뜨거워질 때 마음이 움직이고요. 삶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뜨거워져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과 피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드디어 닫혀있던 그들의 입이 활짝 열렸고 말문이 터졌습니다.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뜨거움은요,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로 바꿔놓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는 이미 무서워 떠는 겁쟁이 제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움은요, 너무나 겁을 내고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체온도 떨어져요. 마음의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온도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차가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교만해져요. 첫째, 완악해져요.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해져요.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감사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반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교회 주인이 자기가 주인인 듯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모함하기를 즐겨요. 사나워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봉사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분들을 만나면서 다 좋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을 꼭 한두 사람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섬기러 왔는데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군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두를 나눠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부두를 나눠주고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데 푸드를 주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그래서 2시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봉사자들 2시에 와서 우리가 금요일날 푸드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2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고 다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가를 꼭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반복해도 또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들 그냥 푸드를 던져줍니다. 강아지 개도 아니에요. 푸드를 가져오는 사람들.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덥고 짜증나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갖다 막 던지는 거예요. 바구니에다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빼버리려고. 아무리 봉사자들이 없어도요. 섬기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코 그들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드 디스피션 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뭐 음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무 교만해. 갑질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푸드를 가지러 왔겠느냐 이거예요. 자기 발로 교회를 왔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마음에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무언가를 또 얻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그 순간에는 긴장하겠어요. 그런데
봉사자들이 물건을 던져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즉시 그냥 집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요. 주는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행동이 뭐가 나쁜지 좋은지.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돼요. 저한테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 푸드를 받으러 왔는데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봉사자들 그렇게 인상이 험합니까? 인상을 팍팍 쓰고 있는 거예요. 스마일이 없으면 봉사하지 말라.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려고 해요. 봉사를 할 때 웃음이 없이 섬김이 없이 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합니다.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잘 입었다고 해서 못 입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은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호하게 교회에 밖에 나가서 다시 모든 인성과 그런 부분을 정립하고 오든지 교회 와서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받고 그 사람 마음을 바꾸어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교회 한 영혼들이 오는 건데 교만한 말과 무시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내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가끔 우리가 푸드 디스트리뷰션하고 우리가 아울리치 하니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에 불과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고 나면, 영의 온도가 떨어지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 어둠의 군세에 굴복하고 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인지 내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기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이런 불붙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만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 나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절에만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의 신앙이 진실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교제를 나누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듣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아울리치를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푸드를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슴이 뛰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움직일 때 내가 주를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고 들을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